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항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신 인생을 왜 사니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위하여 라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또 21절에 보니까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즉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겠대요.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겠대요.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데 우리를 여기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새벽, 구역, 신방, 아이가 태어나니 100일, 돌, 나이 들어 늙으니 7순, 8순, 9순, 또 죽으니 입관, 발인, 하관, 초대예배 등등등등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예배는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 아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이 강단에 좌정하시어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우리 주님께서 강단 밑으로 쫓겨나시고, 아니 예배당 밖으로 쫓겨나셔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놀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 되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짜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의 무리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신을 믿든 구원이 있다는 범신론적 반기독교적 사상에 물든 폐역한 목회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인권이라는 단어로 교묘하게 포장하여 동성애를 옹호하는 타락한 무리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단은요,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구별된 강단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강단에서 돈 버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부자 되는 비결을 전파하는 세미나 무대가 되어버린 그러한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목말라야 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여 세상 것을 채우려는 그 목마름으로 지금 목회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서는 성소부터 늙은이부터 심판하시겠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세상부터, 불신자부터가 아니라 교회부터, 목사부터, 장로부터 심판하시겠대요. 왜요? 에스겔서 8장을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서 박수 받기를 좋아해요. 이 어깨 옆에 계급장이
몇 개씩 붙어있는 가운을 입고 내 이름 내기나 좋아하고 나를 드러내기나 좋아하고 그리고 교인들 머리수나 세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는 영과 진리로, 즉 성령 안에서 이끌림 받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끝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예배의 설교자가 누구냐면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낮에 4분의 1, 즉 3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할애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니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니 통회, 자복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들음에도 집중해야 되고요, 읽는 것도 집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집중하여 읽어보면 처음에는 내가 했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요. 이 말씀이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읽어요. 그때 아무도 모르게 내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죄악들을 말씀이신 그분, 우리 주님께서 다 들추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의 뒤에 따라오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열매, 즉 성령의 역사, 그에 따르는 회개, 회개에 따르는 열매가 바로 변화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와 시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설교죠. 그랬더니 3,000명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배의 결과는 회개예요. 회개의 열매는 변화입니다. 거듭남입니다.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나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까지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자를 것 자르지 못하고 끊을 것 끊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변화된 예배자, 거듭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사야서 1장과 많은 선지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의 제사가 지겹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의 위선적 예배가 지겹다는 거예요. 오죽하시면은 말라기 1장 10절에서 야,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 너희의 형식적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강대상에서의 목회자의 말장난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 성경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배는요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보다 그 어떤 일도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봉사도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외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런 교회는 단체로 지옥 갑니다. 그런 교회는 지옥행 KTX 열차와도 같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멋지고 넓고 빠른 길이 아니에요. 천국은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밭길과도 같습니다. 천국은 옛날의 완행열차와도 같아요.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서다가 어떨 때는 간이역에서 수십 분간 기다립니다. 특급 열차가 지나가게, 아니면은 고장난 열차를 고치려고. 우리의 인생 그 천국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 내 고집, 내 교만, 내 죄성을 고쳐서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죽여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느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상 사람도 말하지 않나요? 세상 말세라고. 종말의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심판수주로 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내가 배신했던 바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신부단장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오신대요. 신부단장 합시다. 연지 찍고 분바르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신랑 되신 그분을 떠났던 죄, 그분을 배신했던 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어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우리 주님의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예배관, 구원관 때문에 평생 예배드리고 지옥 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